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낸 이후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와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과 계명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사는 것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말씀 위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판을 다듬어 거기에 계명을 다시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사람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용서하시고 새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신의 산에는 자비와 공의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기에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자비를 따라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살며 언약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동행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로다.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이적과 생명과 창조의 기적은 항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과만 언약을 세우고 결코 다른 백성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과 인간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 비용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전에 자세하게 선포한 율법을 다시 한번 요약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처음 언약을 세울 때와 똑같이 언약을 세우시고 40일 40야를 똑같이 보냅니다. 똑같이 40일 40야를 보낸 것은 처음 언약과 똑같이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9절 말씀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저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말씀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는 양만큼 빛이 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있는 시간과 양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이 반사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율법판에 있는 도덕적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에 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과 더불어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모세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예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절의 내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매일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품성 속에 새기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